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낮예배 때 시작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놀라는 것은 막 제가 헬라어를 풀이해주고 막 이런데도 아주 잘 들어서 제가 수준을 잘 몰랐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 뒤를 이어서 악한 왕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런 선포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회복의 하나님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참 잘 알고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그 과거에 헌신 예배 때가 되면 목사님들이 헌신을 촉구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절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굳세게 하시는, 언약을 굳게 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어둠이 임한다,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온 땅이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메시아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4장 앞부분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가 선포하는 것들을 쭉 그동안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유다에 임하는 어둠, 캄캄한 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메시아 왕국,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여기 이제 내가 이러는데요, 이제라는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때, 이제부터는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표현이 다음 절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 한 펴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지자 미가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반복해서 이제, 지금, 이런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을 현실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실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앞으로 당하게 되는 날, 그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처럼 이야기하면서 심각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에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미가는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우리가 처음 미가서를 살펴볼 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 미가가 활동할 때는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려면 멀리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요담이라는 왕은 주전 750년경 왕이에요. 주전 750년경.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전 701년경의 왕이니까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려면 아주 상당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앞으로 일어날 어두움, 고통의 때를 마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앞으로 멀리 일어날 것 같지만 미리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표현을 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장차 임하게 될,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장차 받을 영광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장래의 영광을 현실화시킴으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유다의 멸망이지만, 어두움이지만
이제 지금 하면서 현실화시키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멀리 있는 일이라고 그냥 아직 멀은 얘기야 이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면한 것처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천히 좀 멀리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현실화시킬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날 일을 현실화시키는 것. 선지자 미가가 앞으로 한 100년 이상 남은 후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장래의 일을 현실화시키면서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어둠의 때를 현실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기대했던 선지자 미가의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특별히 주님 만날 날, 이 날을 현실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짖는 이유,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러분, 이 구절을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소리치느냐? 네게 왕이 없어졌느냐? 네 좋은 자가 죽었느냐? 어찌하여 너는 해산하는 여자같이 진통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사나 좋은 자가 죽음으로 부르짖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부르짖듯이, 소리 지르듯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유다에게 임할 어둠으로 인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역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졌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다, 이것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왕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맺은 언약이 파기된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이 깨지는 건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언약이 깨지는 건가? 이런 의미죠. 그리고 모사, 좋은 자가 죽었다는 것은 지혜자가 사라졌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임할 심각한 고통을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혔다,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선지자 미가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당하게 될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게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유다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해주시는 칭찬,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위로를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위로라.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히지만 해산을 하고 나면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듯이 이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바벨론이 임하는 그런 것이 임하게 되지만은 바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거기서 속량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헤세드의 사랑, 끝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여기서 다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울부짖다가 끝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위로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있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제가 자주 언급해서 알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변호자, 중보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자시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고통받는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위로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성령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멸망당할 유다, 그 앞에 캄캄함이 임하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임하게 될 어둠의 때를 현실화하도록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 만날 날을 현실화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유다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